1959년의 영화 벤허는요,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이 영화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 영화에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제 어릴 적의 기억에도요, 제 아버지께서 이 벤허 영화를 보시고서는 한동안 야, 벤허 진짜 잘 만들었어, 야, 진짜 대단해,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아버지 지금까지 보신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 뭐예요?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벤허지,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 감독 윌리엄 와일러 스스로도요, 이 정도 영화일 거라고는 만들면서도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만큼이나 유명한 수상 소감을 남기게 되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죠? 신이시여, 이 영화를 정녕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당사자조차도 이 영화의 이 작품의 이 완성을 보고 나서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잘 만든 작품 하나는 이렇게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 존재 자체로도 심금을 울립니다. 그것이 영화가 됐든 음악이 됐든 혹은 조각이나 미술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만든 성막 역시도 그랬습니다. 성막이요.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만듦새에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막을 만든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이시여, 정녕 이 장막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양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디자이너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양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했겠습니까? 재료들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최고급 재료들만 썼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금, 은, 또 놋, 그리고 각종 보석들이 들어가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가죽과 같은 이런 진귀한 재료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디자인에, 아니 최고의 디자인에, 좋은 재료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장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지명해서 부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잘하는 사람, 최고의 장인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31절 말씀 보면 거기에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그 일손을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35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을 짓는 과정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성막입니다. 그 완벽한 조화와 섬세함과 아름다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이 끝나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가요? 성막에 구름이 덮이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했더라. 이스라엘의 봉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겁니다.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구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언제요? 언제?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든지 떠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이보다도 완전한 건축물을 이 세상에서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건축물이, 이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성막은 훗날에 단지 솔로몬 성전으로 대체됐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웅장한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성막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토록 자랑스러운 성막을 사람의 작품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던 이 걸작을 단 몇 마디로 격화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이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손으로 지은 것. 여러분, 손으로 지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늘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땅에 속한 세상에 많고 많은 그 건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투성인 미완성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를 읽었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영원토록 자랑스러워할 만한 유산인데 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저자는 그저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격하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요, 그리고 한산대첩의 승리 요인인 이 학익진, 그 학의 날개 전법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부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자부심을 깨트리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북선 그거 다 부풀어진 얘기야. 사실 그 배에다가 철뚜껑만 달아놨지 그 전쟁할 땐 별 소용도 없었대. 학익진이라고 아직도 소설을 실화라고 믿고 있어? 야, 일본 사람이 들을까 봐 겁난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말에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그 사람과 크게 싸울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과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성막 때문에 실은 목숨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니 장막이야말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별거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셨는데 단지 손으로 지은 장막일 뿐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잘못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조차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쓴 편지인데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쩌면 바로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즉시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이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는 참된 장막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장막을 본다면 땅에 속하고 손으로 만든 장막은 초라한 이 땅의 건축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어째서 그럴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입니다. 성막은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이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를 사는 일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원인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짐승의 피로 사해왔던 겁니다. 물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성막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해결이 궁극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성막은 죄를 해결하는 장소이긴 했지만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대속해 왔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의 죄를 짐승이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1년 365일 매일매일 짐승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염소, 양과 같은 짐승의 배를 가릅니다. 그 안에서 똥과 내장들을 발라냅니다. 짐승에게서 흐르는 피는 제단과 죄지은 사람에게 뿌리고 고기는 번제단 위에 태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건축은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리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매일 짐승 잡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를 2번이나 하네요. 제 아버지께서 이전에 돼지 키우는 사업을 좀 하셨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돼지 잡을 때 나는 소리? 저는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마이크에 대놓고 하면 놀라실까봐 잠을 깨실 수도 있을까요? 꽥! 이러고 하는데, 네,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네, 제가 죽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짐승들이 죽기 전에 지르는 소리는요, 너무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하물며 성전에서 이 많은 짐승들이 매일매일 죽었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끔찍한 소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각종 내장과 이 똥을 발라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냄새가 지워질 틈이 안 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기분 좋게 성전 들어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전 들어가자마자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비린내, 피비린내, 똥 냄새, 아주 자욱했을 겁니다. 불쾌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 곳곳에 짐승의 피가 늘어붙어 있고 이곳저곳에 털들이 널려 있었을 겁니다. 성전 바닥이 깨끗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막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제사가 만일에 온전했다면 짐승은 한 번 죽는 걸로 좋겠을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수백 년 이상 이 성막에서 셀 수 없는 짐승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 장막의 한계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즉시 새롭고 참된 장막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여러분, 이 장막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써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세우신 장막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온 인류의 죄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해결한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과 피 흘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참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루하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하늘의 성전을 보고 나니 땅에 있는 성막은 정말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비록 땅에서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성전에 비한다면 땅의 성전은 초라한 텐트일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이 땅의 성전에 매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웅장한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벅찬 감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나라의 성전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보세요. 이 건물들을 보세요. 이 이상의 건축물이 세상에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이 성전 역시도 땅에 속한 것, 썩을 것, 결국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것은 위에만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안목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의로워 보여도 하늘의 것에 비하면 사실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요, 현대인들에게 정치 이야기는 거의 일상입니다. 젊은이들에서 어른들까지 모이면 정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정치적 신념과 자부심이 제 느낌상 신앙보다 위에 있나 하는 염려까지 들 정도입니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정치적 신념은 꼭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말 요새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는 어떠냐는 겁니다. 그래, 신앙인이라면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11조는 내 거 아닌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은요, 요즘에는 시험에 드실까 봐 교육자들도 말을 잘 못한다니까요. 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투표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거 중요하고 나눔의 가치도 필요합니다.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높이고 미래를 개발하는 것,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나서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영광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이 성막조차도, 지상 최고의 작품조차도 하늘의 성전에 비하면 손으로 만든 초라한 것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만든 사상과 이 땅의 제도와 인물, 그 무엇이든지 하늘의 성전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 열을 내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를 위해서 열을 토하는 거 좋습니다. 괜찮은 일입니다. 그거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는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우리가 믿는 복음보다,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노라고, 진짜는 저 하늘 위에 있다고, 하나님 위에 있다고, 하늘 위에 있다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 그 은혜보다 큰 것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옵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동족들을 향해 하늘의 성전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